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강의 반증의 제목은 공개 토론하자면서 차단하는 김영현의 FT너입니다. 칼빈주의를 비난하면서 칼빈을 옹호하는 자, 칼빈을 싫어하는 칼빈주의자, 이런 부제목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왜 진리가 위대하냐면 진리는 상호 모순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는 마음속에 특히나 영혼의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 사이비들 말이죠.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속에 질병을 갖고 삽니다. 특히 영혼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혼나도 잘못한 걸 모르고 잘못을 해도 본인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망가진 영혼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마음의 평안이, 비진리를 따르는 자는 마음속에 정신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이야기도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현 씨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반증은 한두 번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분이 한 말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무너질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단을 장난감처럼 만지작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단을 이렇게 만지작 하다 보면은 이 무게감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지만 이 무게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논쟁한 사람들, 손계문 측 사람들,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또 성경침례교회 정동수 측 사람들, 그 다음에 신천지 탈퇴해서 하나 세운 정혜동 씨, 많은 사람들이랑 논쟁해봤는데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김영현 씨는 어떠냐? 이 사람은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볍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벼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무섭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왜 이런 반증을 하느냐, 그냥 피스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은요, 크기 전에 제압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이단이 커져버리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신천지 커져버리니까 한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도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대선 후보 중에서도 이단 교주가 있어요. 근데 너무 커져가지고 언론사도 그렇고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되기 전에 먼저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더 많은 피해를 얻기 전에 중간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기에 이단의 씨앗이 될 만한 것을 비판하는 일은 이단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자, FT너 사람들이요,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저를 또 차단했다는 거예요. 차단하면서 토론하자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람들이죠. 그쪽 사람들이 저랑 채팅을 꽤 했는데 전부 다 깨지고 도망갑니다. 삭제하고 대화명 바꾸고 도망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차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부터 왜 이 김영현 씨가 재밌고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단 하나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단 하나 때문에 제가 검사실까지 가게 됐는데 검사실에서 그 이단자랑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검사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은 안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검사님이? 근데 갑자기 그 이단자가 자기를 자해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요, 정말 직접적인 의도로 이 사람을 몇 번씩이나 가해했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질적인 의도로 이 사람을 몇 번씩 가해했다. 대질신문이니까 전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검사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해요. 황당해하더니 검사가 화를 냅니다. 뭐라고 검사님이 하셨냐면은, 아니 누구누구 씨 지금 그 주장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당신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검사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되게 냉정하셨던 분인데 결국 그 사람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김영현 씨가 저를 반증한답시고 영상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을 데려와서 자기가 맞다고 변증을 하는데 일단은 그분은 신학교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던 분이죠. 신학교에 가서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뭐를 배워요? 교리를 배워요. 근데 막상 공격을 당하니까 신학자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방어막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신학자들을 왜 비판하지 못하냐? 뭐 김명현 씨만 비판하는 거냐? 만만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웃음이 나죠. 왜냐면 저는 진리가 아니라면 13억 천주교의 명동 성당도 뭐 대학자라고 하는 톰 라이트나 아니면은 뭐 예수 비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사람들 비판하는 거에 주저하지 않거든요. 자, 하여튼 김영현 씨가 데려온 신학자들이 김세윤, 김연경, 오카눔, 알렉스터 맥그라스, 최갑종, 칼빈입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있죠? 알렉스터 맥그라스? 한번 영상 1번 틀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Calvin, for example, who writes very well on this subject, would say that you cannot be justified without being sanctified. 굉장히 온화하게 생긴 분이죠. 근데 이 김영현 씨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한답시고 모셔온 분이 알레스터 맥글라스거든요. 근데 저도 이분에 대해서 얼핏 알고 있는데, 자, 알레스터 맥글라스가 누구냐? 자, 이렇게 생긴 분이죠. 알레스터 맥글라스. 자, 이번 사진 보니까 이분의 그 특징이 뭐냐? 이분이 칼비니스트의 리폼드 미니스터입니다. 그럼 칼비니스트와 리폼드 미니스터는 뭐냐면은 칼비니스트는 이 칼빈주의자란 뜻이죠. 칼빈을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리폼드 미니스터, 리폼드가 뭘까? 이 리폼드는 개혁주의라는 한글로 번역하면 개혁주의라는 뜻인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칼빈주의를 뜻해요. 개혁주의가. 또 개혁주의라는 것은 칼빈의 신학 혹은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리폼드 미니스터라는 것은 칼빈주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스터 맥글라스는 칼빈주의자예요. 김영현 이 사람은 칼빈주의를 비판해가지고 지금 비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칼빈의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 교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섞고 있었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 칼빈주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칼빈주의자를 데려다가 자기 주장을 옹호한다는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이 김영현 씨가 만들어서 올린 영상의 제목이 유튜브에 있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5개조 반박문, 이 사람이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어떤 영상도 만들었냐면 잘못된 칼빈주의로 지옥에 떨어지는 허다한 교인들, 이게 이 사람이 만들어서 올린 영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의 내용 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견인, 은혜의 견인, 이것을 부정하는,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지금 칼빈주의를 비판해서 저한테 비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저는 칼빈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해 봤더니만 그게 맞아가지고 저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랑 같이. 자, 이분이 이런 영상 만들었는데 영상 2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정신 차리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지금 칼빈주의가 잘못됐고요, 당연히. 근데 칼빈주의를 잘못됐다는 것만 강조할 게 아니고 자기가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3번 영상도 보여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로는 칼빈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요, 칼빈주의를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칼빈주의를 옹호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 내 죄를 끊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더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칼빈주의가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칼빈주의를 사랑할까봐 옹호할까봐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지독한 비진리라는 거죠, 이 사람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는 칼빈주의가 판을 친다. 완전히 이건 뭐 칼빈주의가 말세의 미혹이다, 이런 거죠. 자, 근데 한번 4번 영상 틀어주세요. 여러분, 칼빈이 말한 것처럼 칭의 없는 성화는 없고 성화 없는 칭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칼빈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을 이용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에는 성화가 있어야 되고 성화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이단 사냥꾼의 말처럼 이것이 행위 구원론이고 이단이라면 칼빈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오순절 교단도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칼빈은 믿음뿐만 아니라 성화를 강조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제 교리거든요. 거듭났으면은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거고 칼빈도 이걸 강조하니까 제가 칼빈과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사람은 칼빈주의를 믿게 될까 봐 두렵다. 이거 말세에 판치는 비진리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는 칼빈주의를 막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칼빈주의를 옹호한다고 제가 지금 칼빈주의를 옹호한다고 행위구원주의자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전 칼빈주의자를 갖다가 행위구원주의자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개혁주의 목사가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을 행위구원주의자로 비판을 합니까? 왜냐하면 칼빈의 핵심이 뭐예요?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은총론, 칼빈의 은총론, 칼빈의 예정설, 누가 칼빈주의를 행위구원주의자라고 비판을 합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 슬쩍 칼빈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사람 행위구원주의자거든요. 자기랑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칼빈을 비판한다고 해서 행위구원주의자라면 칼빈도 이단이 된다. 이런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마이크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칼빈주의를 사랑할까봐, 그걸 옹호하게 될까봐, 말세에 판이 치게 될까봐 그게 무섭다면서요. 칼빈주의가 단순히 잘못됐다는 걸로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걸 완전 개혁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면서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칼빈주의자랑 칼빈의 교리를 가져와가지고 알레스터 맥그라스라든가 아니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를 두둔하는 데 쓰면 어쩌자는 거죠, 이게? 한 명은 칼빈주의를 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칼빈주의를 옹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무서운 거는 둘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전 제가 영상을 700개쯤 올렸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올린 것부터 지금까지 700개 영상들 중에서 제 영상들끼리 충돌하는 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진리는요, 변하질 않아요. 상호 모순되질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많은, 저도 기억 못할 말들을 하면서도 충돌되지 않는 이유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며칠 전에는 칼빈주의를 막 비판했다가 그걸 따르는 건 정신 나간 거고 각성해야 되고 단순히 비판을 넘어가지고 그걸 배격해야 되고 내가 그걸 사랑할까봐 옹호할까봐 받아들이게 될까봐 두렵고 말세엔 그걸 파니치게 될 미혹 같은 것이고 그랬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는 칼빈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걸 판징당한다고 해서 행위구원주의자라 그러면 칼빈도 이단이 될 것이고 지금 본인이 칼빈을 밀어냈잖아요, 아까. 얼마나 재밌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한 명의 머릿속에 맞지 않는 두 가지 생각을 자꾸 주입받으면요. 어떻게 되냐? 해리성, 정체성 정신장애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이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입니다. 읽어보니까 이래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 충격이 계기가 되어서 불안정한 개인의 기억 등의 일부가 해리되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증세다. 해리성 장애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이게 정신장애예요.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정체성 결여 문제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자신이 복수의 인격으로 행동하는 장애이다. 이게 해리성 정신장애입니다. 정신분열인 거예요. 이중인격. 한 명은 칼빈을 비판하고 한 명은 칼빈을 두둔하고 근데 그 두 사람이 같다. 이거는 비판을 넘어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한테는 역시 이러한 의구심이 남죠. 이 김영현 씨는 정말로 칼빈 교리가 잘못된 교리라고 믿으면서 또 동시에 칼빈의 교리가 너무 탁월하다고 바른 교리라고 믿고 있는 걸까? 여러분, 모순을 말입니다. 진지하게 믿는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죠.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있죠. 모순임을 알고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그게 꼬인 경우이거든요. 모순임을 본인도 알고 있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써먹다가 그게 꼬여버린 경우입니다. 이거는요,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소시오패스거든요.
여러분 네이버 사전정에서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네이버가 이야기하는데 소시오패스의 정의입니다. 이거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게? 좀 전까지 칼빈 비판하다가 이제 와서 칼빈을 데려와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기 급급한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이 네이버의 정의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한마디로 아무거나 가져다 쓰다가 모순이 발생한 거죠, 지금. 모순이. 칼빈의 교리를 받아들일까봐 무섭다. 말세에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칼빈 교리는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긍정하려고 칼빈의 주장을 가져다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직을 넘어서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에요. 정신 이상이 있는지 의심되는 것이죠. 칼빈을 비난했으면 자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칼빈주의자를 데려오면 안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으면 성경 날조를 주장하는 인간들을 데려오면 안 됩니다. 신학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김영현 씨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신학을 비판하다가 이젠 불리하니까 신학자를 데려와요. 그리고 자기가 데려와도 되는 신학자인지 데려오지 않아야 되는 신학자인지도 구분을 못합니다. 김영현 씨는 감리교도 이단이 아닌데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에서 퀴어 신학 동성애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에서 퀴어 신학 동성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이 퀴어 신학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김영현 씨도 동성애랑 싸운다면서요. 근데 동성애 지지교단을 근거로 데려오면 어떡하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요. 정통이냐 아니냐 이단이냐를 떠나서요. 수용 가능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통이라고 다 맞는 걸까? 이단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여러분 퀴어 신학이 정통이에요? 감리교가 주장한다고 퀴어 신학이 이단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퀴어 신학이 뭐예요? 예수님이 게이라는 거예요. 이게 퀴어 신학이라고요. 이거를 감리교가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김영현 놀리면은 퀴어 신학 하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감리교도 퀴어 신학 주장하는데 그럼 감리교도 이단이라는 거냐?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 아, 예수가 게이일 수도 있지. 사도요한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일 수도 있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감리교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이단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요. 심지어 사이비도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소설이라고 합니다. 신학이란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성경을 소설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요. 사기꾼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단보다 더 나쁩니다. 더 위험하죠. 이분이 아까 데려온 사람이 김세윤, 김연경 교수거든요. 근데 김연경 교수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 김연경 교수는 성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건지 말을 불분명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예전에 신학펀치에서 보수축 멤버라고 이 김학철 씨랑 논쟁할 때도 김학철 씨가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분명하게 반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김연경 씨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러면 지옥 가는 거 맞나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절대 질문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어떻게 거기 시작할지 좀 아파요? 준다고 그랬잖아. 네. 해석의 문제가 얽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섣불리 못하는 게 지옥이 없어요, 바울서신에는. 그러면 이 김명현 씨는 김학철 씨처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지옥이 없다라고 믿을까요? 그럴 리는 없거든요, 이 사람. 왜냐면 이 사람의 핵심 교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잖아요. 크리스찬이라도. 김학철 씨는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얘는 그냥 창조 설화, 성경은 설화, 스토리, 신화, 미스 이렇게 주장하는데 홍길동전처럼 홍길동전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김영현 씨가 이 창세기는 설화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이 툭 하면은 성경을 근거로 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김연경 씨는 데려오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세윤 씨는 어떨까? 요즘에 뭐 바울의 대가라는데 김세윤 씨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김세윤 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김세윤 씨의 그 주장이 뭐냐? 이 김세윤 씨는 성경 무를 믿지 않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성경을 정확 무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아요. 바울 신학자라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다니엘서가 기원전 2세기에 써졌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 기원전 6세기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기원전 2세기에 써졌다라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쓰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다니엘서를 기원전 2세기에 다니엘이 태어나고 나서 400년 뒤에 누군가가 다니엘을 흉내내가지고 다니엘서를 날조했다는 거예요. 기원전 2세기설은요. 다니엘서를 누군가가 날조했다. 근데 이게 김세윤 교수의 주장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가리켜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장 커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장 깨달을진저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가 말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가 말했다고 하셨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고 하셨거든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누가 말했다고 하셨어요? 다니엘이 말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김세현 씨는 이거 기원전 2세기 글, 즉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날조한 거다. 말은 그럴듯하죠. 기원전 2세기에 써졌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럴듯한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성경을 날조했다라는 주장이 함축돼 있고 다니엘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망신시키는 주장이거든요. 이건. 자, 그럼 답 나왔네. 제가 신학자 되려면 비판 못할 것 같습니까? 성경과 틀린 소리 하면 누구든 다 비판당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요. 비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과 틀린 말을 한다면 누구든지 비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세현 씨 데려온다고 보호가 되냐 이거죠. 누구를 데려와도 빚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도 무시하고 성경 날조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를 두둔한다고? 자기 말만 지지할 수 있다면 아무나 데려와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김영현 씨한테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데 김영현 씨가 데려오면 안 되는 사람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가 톰 라이트입니다. 이 톰 라이트 이 사람도 김세윤 씨처럼 칭의 유보를 주장하는데 이 톰 라이트는요.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씨는 자기는 재림을 또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삼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Third coming. 그래서 무슨 삼림 따위를 기다리냐고 기독교의 변증가 윌리엄 크레이그에게 비판당했어요. 톰 라이트가. 이런 사람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톰 라이트는 지옥이 없다고 하고요. 살인자도 강간범도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론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톰 라이트입니다. 당연히 데려오면 안 되죠. 김영현 씨는. 왜냐하면 김영현 씨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크리스찬도 죄를 지으면 구원 취소되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톰 라이트는 정작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연경 씨랑 같이 다니는 김학철 씨도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변호하려고.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교리를 주장하면서 범죄자도 천국 간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을 데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 또 이거에 대해서 반증할 때. 한 명 더 있는데 폴 워셔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폴 워셔 목사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변승우 씨 측 사람들이 쓰기 좋은 사람입니다. 폴 워셔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폴 워셔는요, 행위구원주의자도 아니고요, 구원 취소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폴 워셔는 직접 자기 입으로 자기가 칼빈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5-point 칼비니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려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망신당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런데, 김영현 씨의 반증법, 그러니까 변증법이라고 했죠. 변호를 하는 거니까. 김영현 씨의 변증법은 자기랑 비슷해 보이면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건데, 웃기는 거는 자기가 까는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마치 강도가 물건 훔치다가 들켜서 도망을 가는데 도와달라며 경찰을 부르고 있는 격입니다. 웃기죠? 강도가 들켜서 도망을 가는데 경찰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격이에요. 나중에는 저를 인용해가지고 변증하는데 써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행함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와 싸워야 되는 건가요? 무서워요. 나중에 제가 저랑 싸우게 되면 어떡하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직접 나서서 반증할 가치는 없어요. 자기가 한 말만 반복해서 틀어줘도 딱 옆에 붙여놓고는 칼빈을 까는 사람, 칼빈을 옹호하는 사람, 근데 같은 사람이야. 이것만 해도 사실 정상인은 믿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구독자가 15만 명이 넘었죠? 또 이분이 서울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130명 정도가 출석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15만 명이든 뭐 1500만 명이든 의미는 없죠. 이런 거 보여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마치 정명석이 여자들 내려놓고는 막 이런 파티하고 있는데 JMS 애들이 우리 교주님은 순진하시지, 순결하신 게 분명해. 이렇게 주장하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이비 신자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취급당할 수 있다는 거를 조심하시고 본인도 깨닫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계속 있으면은 해리성 인격장애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무섭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비판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